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렇죠?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이 지구라는 둥근 구형 위에서의 삼각형의 내각의 합 역시 180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270도입니다. BC 300년경에 활동하던 이 그리스의 대수학자 유클리드, 그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거의 2200년 동안 이 세계의 그 수학의 대원리, 그 개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 전제가 모든 수학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독일의 천재 수학자 베언하르트 리만이 등장하면서 이 진리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리만의 기하학이라고도 하고 소위 비유클리드 기하학 또는 구면 기하학이라고도 불리는 이 리만의 기하학은 구면 위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니까 180도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270도였던 것이죠. 이 공간이라는 것이 이 평면이라는 것을 대체하는, 다 평면으로만 이해했던 수학의 개념이 공간이라는 이 연장이라는 이 개념으로 바뀌는 매우 의미 있는 변혁, 수학계에서의 변혁을 이루었던 것이죠. 후에 이 리만의 학설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그 기초를 다지게 되는 중요한 이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의 두 면의 제곱의 합은 빗면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구면 위에서, 둥근 구면 위에서 그 정리를 재면 이게 오류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가령 서울의 한 지점과 유럽의 한 지점, 그리고 아프리카의 한 지점, 이 세 꼭지점을 정해서 직선을 연결한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그리고서 이 직각 삼각형의 어떤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근거하여 재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 현대 수학은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마드리드까지의 최단 비행 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딱 볼 때는 위도를 따라, 직선의 위도를 따라 가는 게 제일 가까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최단 경로는 동북쪽으로 약간 올라갔다가 남서쪽으로 내려올 때 훨씬 가깝게 뉴욕에서 마드리드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사들은 이 법에 따라, 이 경로를 따라 다 그렇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미 철새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중에 가서야 이제 이거구나, 공간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평면 속에서의 수학 개념, 2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3차원적인 개념이 더 있구나, 그 3차원적인 공간이 어떤 식으로 굴절되고 움직이고 그 파동과 파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눈에 훤히 보이는, 말하자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조차
나중에 가서는 엎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옛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뭐 태양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고 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진 거, 지동설이 맞는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되고 얼마나 표피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커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커플들을 하나하나 벗기면 결국 그 커플을 벗기고 나타나는 그 실체라는 것이, 그 민낯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모형이 과연 무엇을 또 바라보는지,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데, 결국 과학은 철학으로밖에 갈 수 없고, 철학은 결국 종교, 신으로밖에는 갈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현대 물리학의 핵심은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20세기 초만 해도 이 양자역학은 가당치 않는 이론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 20세기 최고의 그 물리학자라는 아인슈타인 박사조차도 양자역학을 신랄하게 반대하고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아인슈타인의 입장이 매우 초라하게 되어버렸죠. 제가 과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미시적 물질 세계 내의 메커니즘, 그 에네르기의 운동의 법칙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적 물질 세계, 매우 작은 입자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 이 물질 세계를 연구했던 것이 이제 고전 역학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라는 그런 입자를 연구하는 그 입자 안에서의 운동의 법칙,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양자역학의 그 핵심적인 어떤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 과학자들, 물리학자들도 이 미시적 물질 세계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자체가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부정한 거죠. 확정적일 수 없는 것에 과학이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는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 정도로 미시적 물질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하자면 신비로운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헤겔이 말했던 그 절대 정신이, 어떤 추상적인 정신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것처럼, 말하자면 이 양자역학의 원자 안에서의 그 역학적 힘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자 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원자 안에 8, 90%가 진공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말이 진공 상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물론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 진공 상태가 뭔지도 발견하겠죠.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8, 90%가 알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자핵과 전자가 돌아간다, 이 정도만 이 양자역학, 지금 현재 우리 물리학계가 발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원자라는 그 최소 물질의 그 입자 안에서 움직이는 그 역학의 운동 방향과 그 흐름이 매우 철저한 하나의 법칙과 규칙으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오차도 없이 어떤 정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철학자 헤겔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절대 정신이라는 알 수 없는 힘이 철저한 어떤 법칙에 따라 이 역사를 움직이듯이,
원자가 그런 양자역학의 그런 역학의 힘이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데 신비로운데 그 움직이는 법칙과 규칙은 매우 말하자면 하나의 그 원칙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 파장과 파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 법칙과 그 규칙을 우리 믿는 신자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진리, 그 로고스의 법칙, 말씀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왜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창조 세계의 물질과 그 하나님의 작품 속에 당신의 말하자면 DNA를 다 심어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가보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물질의 최소 입자인 원자조차도 원자 안에서 움직이는 그 법칙이 곧 하나님의 알레테이아, 그 진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과학자는, 진짜 실력 있는 과학자는 말하자면 참된 크리스천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수학자는 참된 크리스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움직이거든요. 이 조화로운 법칙을 보면서 그러니까 작은 입자의 원자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의 원칙과 규칙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 로고스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거 우연하게 되었다, 그냥 우연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발언인 겁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설정할 수는 없더라도 정말 신적인 신비로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를 보시라니까요. 이 은하계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단선적이고 맨날 단편적인 지식이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한번 추론해 보자고요. 이 우주 만물을 한번 보자고요. 이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됐다고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무슨 진화를 통해 됐다고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이론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는 참된 크리스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결국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물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이게 하찮은 존재구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논리적 명분인 겁니다. 이 모든 자연 계시, 이 자연의 모든 섭리를 보면서 결국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어떤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쓰인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나폴로게토스입니다. 이 아나폴로게토스는
핑계치 못한다, 변명하지 못한다 뜻도 있지만 indefensible, 즉 막을 수 없다, 방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강조적 의미도 깃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논리적 명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친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계시를 더 주셨죠. 그래서 그 특별한 진리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자연이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과는 비견될 수 없을 정도의 더 분명하고 더 찬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상 작품들을 보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특별 계시를 알고 있다는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 역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문자로만 이해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복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실체로 가지 못하고 그냥 종교로만 이해한단 말입니다. 종교로만 이해하면, 표피적이고 문자로만 이해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도 비판하고 강조했던 윤리와 도덕으로만 된다니까요. 윤리와 도덕적 종교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특별계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거를 위해서 이 특별계시인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분명한 복음의 실체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피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신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참된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로 가야 돼요. 모형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형에만 머무는 신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구나, 할례를 행했다, 율법을 행한다, 제사를 지낸다, 우리에겐 성전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다 표면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향하고 있는 실체로 가야죠. 진리로 가야죠. 모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도 그 알레테이아가 있다니까요. 결국 그 모든 세상의 천지 만물이 결국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더 분명히 보여주죠. 근데 이 실체를 보지 못하는, 종교로만 알고 있는 신자들, 그런 교회는 그냥 이 실체를 보지 못한 채 표피적인 것만을, 그냥 표피적인 상황에만 머물러서 그냥 종교인으로만 된다는 것이 이 설교자인 저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표피적 신자가 아닌 이면적 신자, 참된 복음을 복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의 깊게 이 설교를 계속 잘 들어주시기를 저는 정말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러나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등장하는 그러나, 이 데라는 헬라어 데, 물론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데 이 그러나, 이 데라는 한 단어를 전체 문장을 꿰뚫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를 이 그러나라는 이 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제 전체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 그러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의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읽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이 어디 말씀과 유사하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폈던 로마서 1장 17절과 매우 유사하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1장 17절을 말하고 나서 주어진 모든 문맥들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의를 설명하기 위해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전제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의가 뭔지를, 이 핵심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려 제가 쭉 쉬어봤어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총 64절입니다. 64절. 64절을 쭉 설명하면, 긴 구절을 쭉 설명하면서 다시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그게 뭐냐면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수네,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전 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의나 righteousness, 이게 영어 성경에도 righteousness니까 의, 공의, 정의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사전적 의미로 이 디카이오 순회를 이해해서 그는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으랴, 이 질문 속에 이 질문을 율법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자꾸만 자기 육체의 죄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 자기를 늘 자신의 죄를 죽이는 율법적인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 장장 64절, 정말 64절의 이 긴 구절을 쭉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없어. 인간의 율법,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편에서 의가 나와야 돼. 그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국 예수였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의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 디카이오스네,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디카이오스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의야,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마지막 전제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보십시오. 인간의 행위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의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자꾸만 우리가 의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 착하게 사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착하게 살고 뭔가 경건한 삶을 살고 뭔가 의를 추구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것으로, 나의 율법적 행위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무려 64절을 통해서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세워지셔야만 했다를 지금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며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과 의와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미 성경이 증거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를 약속했단 말이야. 근데 그 예수가 이제 우리에게 오셨잖아.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 우리를 부활하셨잖아. 바로 그가 우리의 의이며 우리의 복음인 것이야 라고 사도가 거의 대단원의 결론을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유앙겔리온, 왜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거라면 그것이 유앙겔리온이겠습니까? 잘한 사람은 천국 가고 못한 사람은 지옥 가면 그것이 유앙겔리온이겠냐고요. 우린 다 죄인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실체, 하나님의 의, 디카요슈네, 진리, 알레테이아, 믿음, 피스티스,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은 다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예수다, 예수였다. 제가 굳이 과거형으로 쓴 것은 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결국 예수였어.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과거 시제로 제가 이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을 정해 본 겁니다. 결국 예수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먹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실체, 그 복음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모든 선지자 율법이 바로 이 예수, 선지자들이 다 예수를 약속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약속했다는 의미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심지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자연과 이 우주의 신비 역시 예수 안에 담겨진 그 알레테이아,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로운 법칙과 원리 역시 다름 아닌 이 알레테이아, 예수의 진리를 설명해 준다니까요. 한번 두고 보세요. 정말 결국에는 예수의 알레테이아를 증명할 때가 올 겁니다. 물론 완전히 증명될 때는 주님이 오실 때겠죠. 이 모든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가 되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알레테이아, 예수의 진리만을 이제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양자역학 모든 세상은 다 이 예수의 알레테이아, 그의 진리를 지금 다 선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은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의 은혜의 복음만을 나타내고 계시하고 있음을 제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성경은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뭐 인간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은혜의 복음만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그 알레테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사랑이고, 말하자면 화평이고, 말하자면 기쁨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그런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예수 안에서의 알레테이아도 경험하지 못한 채 자꾸만 율법적으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들 그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지금 예수의 은혜의 복음, 그의 알레테이아, 그의 진리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가 이제 동사입니다. 바라, 창조했다, 과거형 동사입니다. 엘로힘이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엘로힘이. 그리고 이 바라란 단어는 동사형인데 이것은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 이 동사의 주어는 엘로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책에 보면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복수형으로 썼을 것이다. 삼위일체니까 뭐 그렇게들 또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어요. 또 복수인데 복수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처럼 복수인데 단수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복수형이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맞춘 것이지 그 실체의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은 이 문장 속의 주어는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바로 바라 창조했다. 근데 엘로힘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주격이거든요. 주격 명사 복수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격이 주어와 동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어떤 기능으로서 뭐뭐로서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태초에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엘로힘으로서 창조했다.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엘로힘, 뭐 야훼 이런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아는데 하나님이 이름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 우리의 이성에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주신 거죠. 계시해 주신 거죠. 그 영감을 받아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그분 자체는 이름이 없죠. 그분 자체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이, 그 실체가 엘로힘이라는 그런 것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란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엘로힘으로서, 즉 중보적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자체가 중보적 의미, 중보자, 중간자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자, 이 부분을 보다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시죠.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사도 요한이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태초에 엘로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이제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제 명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중보자 예수를 우리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로고스를 통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 중보자이신 예수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엘로힘, 그 예수, 그 로고스. 이게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는 로고스로 이 천지를 창조한,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 창조 때부터 중보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창조 중보자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 정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창조,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더 분명히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이 단어는 첼렘이란 단어예요. 이미지란 뜻인데 보세요. 이 이미지, 하나님에게 무슨 이미지가 있습니까? 형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형상이 뭘 의미하냐?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제 설교의 맥락으로 말하자면 이 형상이 곧 창조 중보자이신 예수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의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예요. 에이콘. 그런데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의 그 형상이란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 에이콘입니다. 그 70인역 성경, 그 BC 250년, 200년경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70명의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매우 권위 있는 성경 번역서가 있어요.
그 70인역이라 하는데 그 70인역의 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에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7절의 하나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도 마찬가지죠.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선악의 나무는 율법의 첫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 율법의 첫 상징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나무의 결국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요? 이 선악의 나무가 율법의 상징이니까. 선악의 나무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선악을 먹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에는 우회적으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상징적인 나무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율법을 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 의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율법, 선악과가 율법이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 율법의 의미, 이 모든 사건의 의미, 이 상징들이 다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그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명백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악의 나무와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냐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진정 가리키는 대상,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주신 겁니다. 사건으로 실제 주신 거죠. 선악의 나무를 주신 것이고 역사 속에 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실체를 가게 하기 위한 어떤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형에 휩싸여서 이걸 지키냐 지키지 않냐 여기에 쌓여 있으면 그 자체가 표면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두신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번 주일학교 설교도 들으십시오. 그 안에도 매우 중요한 복음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이나 그 집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수종 노릇한 큰 아들이나 그 나가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 15장의 말씀이 그게 아니죠. 집을 나갔든 집에 있든 중요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친 채 집 나가면 개고생해. 집 나가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둘째에게는 집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했다면, 이제 큰아들, 그런 큰아들과 같은 자에게는 집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과 이 선악의 나무가 그 자체 사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더라도 그것이 결국 지향하고 목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모든 것들 이 역사 속에 주신 거라는 거죠. 보세요. 식사 후에 케이크 들어왔어요. 맛있는 케이크 들어오고 뭐 초도 붙이고 막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이 케이크 맛있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케이크만 너무 맛있다. 케이크 잘 구웠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케이크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는 건 누군가의 생일이구나. 생일을 축하해야지를 알아 먹어야죠. 그걸 모른 채 오늘 케이크 맛있어 라고만 뭐 찬송하고 찬양한다면 그건 정말 생뚱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율법과 선악의 나무,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하자면 정통 교리가 말하는 이런 뭐 행위 언약이니 은혜 언약이니를 제가 꼭 구분 짓고 싶지 않은 것이 그 행위 언약도 은혜였다니까요. 그걸 통해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행위 언약의 어떤 이 형식으로 이 역사 속에 주신 겁니다.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만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제사의식도 볼까요? 자, 레위기 1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나중에 집에서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쭉, 물론 잠이 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레위기 1장부터 말하는 그 내용이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제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거든요. 그 제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그냥 지내서 뭐 죄를 이렇게 씻음 받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위해 목적하여 주신 겁니까? 그 제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 바라보는 진정한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제사지 않습니까? 제사. 그러니까 예수의 제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이제 장래에 우리를 위한 그 중보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한 참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속죄, 번제, 어떤 뭐 화목제를, 그 제물을 다 완성하실 거야. 그게 바로 제사를 주신 목적이며 이유이며 진정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허구한 날 이 제사를 지내면서도 예수에게 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제사 지냈어, 나 이렇게 했어 라는 자기의의 공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제사가 예배라면서요. 예배. 그러면 예배를 왜 합니까? 정답은 예배를 통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신약 시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며 또한 정신이며 가치이며 내용이죠. 이 예배를 통해 예수를 추구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인간을 바라보진 않습니까? 내 영달과 내 부귀와 내 영화를 이 예배를 동원하여 얻기 위하여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다 가짜 예배인 겁니다. 가짜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맞구나를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심리적 감정이 동하여 자기 감정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등장한 무너진 장막은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죠. 또한 그들이 지켜야만 했던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 얼마나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잖아요. 지금도 왜 싸웁니까? 그 성전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의 그 성전은 망했죠. 그리고 예수가 그 성전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그 장막, 그 성전이 의미하는 실체는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 자체의 모형물들이 아니라,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것이 바라보는 그 예수, 그 은혜의 복음을 알아먹지 못한다면 성전을 아무리 짓고 내가 갖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박사였어요. 거의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런 정말 탁월한 실력자들이었는데 성전을 그냥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그런 건물이잖아. 건물로만 성전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성경은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의미해요. 그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형적 성전은 이제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죽고 예수의 부활, 그 예수 안에 새로운 성전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모형적인 이 썩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로만 그냥 성전과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그 의미만을 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 교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느냐가 핵심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예수와는 상관없는 어떤 기업체, 어떤 사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한국교회 청년 사역의 거의 화신으로 불렸던 한 목사가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이런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했던 조건들이 인간적 소통,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거죠. 시대 상황에 잘 적응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터부시 여기거나 전혀 동의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흐름을 아주 지혜롭게 읽을 수 있는 해안도
교회와 그 목회자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겠어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싶거든 사찰을 가시거나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거기 가면 우리의 구미에 맞는 너무나 좋은 복들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복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몸담아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잘 나가는 맛집과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말들은 차치하고 이러한 이해는 교회를 경영을 해야 할 어떤 기업 내지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살아남는 사업장과 같이 보는 그런 천박한 이해인 것입니다. 천박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이해 타산이 맞는 곳이 교회라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은 실패자이시죠. 그는 12명밖에 제자로 남기지 않으셨죠. 심지어 그 12명조차도 다 도망갔습니다. 배반하고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쫓았던 이유는 예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 인간적 그 예수가 보이신 인간적 능력,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펴겠구나. 내 인생의 앞날이 창창하게 밝겠구나. 그런 걸로 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는 완전 실패자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인 것입니다. 인생의 복과 망함, 인생의 흥망성쇠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가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 여호와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훼입니다. 이 야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바로 신약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복과 망함은 그 기준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망조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집을 나가냐 안 나가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을 나가서 개고생을 시키면서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 놔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서 이 부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거구나를 깨달아 진정 주님만이 진짜구나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셔서 정말 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표면적이고 모형적인 것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억울함이 있죠. 근데 하필이면 내가 왜 가난해야 돼? 나는 부자가 돼서도 잘 믿을 수 있다니까요. 뭐 그렇게 말하면 저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그의 유도키아, 그의 기쁘신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 토기장이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내가 잘 풀리면 풀리는 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헌금 많이 내시고 열심히 섬기세요.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열심히 가난한 대로 그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원망하지 마시고, 일이 안 풀린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를 발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상 속에, 그 현상에 급급하여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예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만이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뭐겠어요? 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자의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계십니까? 이거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자음이죠. 이 오메가는 그 알파벳, 이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자음,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죠?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22장 20절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로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 창조 중보자로 시작하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성자니 성분이 나눌 거 없이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역시 예수였구나, 예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복음의 모든 실체, 모든 모형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창조와 율법, 복음과 믿음, 성경과 교회, 모든 성경의 주제들, 내용들은,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주의 존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의 모든 만물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알레테이아, 그 진리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로고스의 진리가 모든 양자 역학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 드러나도록 우리가 나중에 다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만을 추구하고 예수 안에 이미 확보된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신실한 교부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추구하며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하여 충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감독은, 이 교부는 70세의 고령에
그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마의 성도들이 그를 구출해내고자 아주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 이 이그나티우스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만류하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신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 사랑이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썩을 양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할 그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맹수들의 이빨에 의해 재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곧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곤 했답니다. 코름 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테 에트 신케레.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만을 추구하는 참된 신자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